오늘은 형통한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코로나 이제 3차 대유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현실화될까 우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만큼은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또 철저히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죠. 또 개인적으로 방역에 철저히 힘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좀 불편하시겠지만 또 지금 부산에도 갑자기 감염자 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좀 사적으로 또 외출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게 행하는 것도 믿음에 합당한 삶이라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때로는 그 망망대해 바다를 항해하는, 그래서 인생을 항해로 비유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때로는 순탄한 바람을 타고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폭풍이 몰아치는 거센 파도가 밀려오는 그런 바다를 직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잔한, 끝도 없이 잔잔한 바다를 항해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은 좋겠지만 그런 삶이 지속된다면 이 또한 지겨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생기와 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때로는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폭풍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입니다. 좋은 일은 좋다, 나쁜 것은 나쁘다, 이는 어린아이 같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좋은 일도 때로는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싫다 생각하는 일들도 또 다른 태도로 우리의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다양한 순간들을 맞이할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폭풍 속에 만들어진다. 가장 위대한 것. 하지만 이 위대한 것은 폭풍 가운데서 만들어진다. 때로는 고난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밑바닥, 바닥을 한번 딱 쳐본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요, 가장 높이 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도에게는 강한 믿음, 이 강한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폭풍 같은 시련 가운데서 생긴다는 겁니다. 불같은 시련 속에서 성도의 믿음은 정금처럼 단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버티는 것이 때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버티십시오. 힘들 때 버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는 이 또한 믿음이거든요. 고난을 견디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증거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사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결코 고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을 다룹니다. 이 39장을 곰곰이 묵상하면 마치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은데, 그 단면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살아야 하는 인생의 가장 차디찬 그 시련, 그 한 단면이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시련 가운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역전 스토리,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보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셉이 경험했던 시련 가운데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살았던, 그가 당했던 고난의 스토리들을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보지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끝까지 이 인생의 항해를 감당할 수 있었던 영적 추진력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기록합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지금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끌려라는 표현을 쓰죠. 이 1차적으로 이스마엘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을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붙들어 애굽으로 지금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소하고 우연처럼 느껴지는 일들,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섭리입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 하지만 섭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지극히 아침에 일어나고 세수하고 출근 준비하고 학교 갈 준비하고 사람들 만나고 여러 다양한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삶들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극히 맞닥뜨리는 이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오기 전에 또 만났던 사람들과의 이 지극히 일상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삶의 전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인생을 우리는 우연의 연속이다 말하기 쉽습니다. 우연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또 사소하게 생각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성도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지혜 있게 행하십시오. 왜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이스마엘 사람들을 준비하십니다. 자, 창세기 37장 25절을 보면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합니다. 자, 25절을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37장 25절을 보니까 이 이스마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길르앗에서 나는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판매하는 상인들이었고 이들은 이 물건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사꾼이라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길르앗에서 나는 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은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사치품이었습니다. 아무나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왕이나 귀족들이 살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다가 아무나 만나서 팔고 할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잘 살고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던 애굽은 이 이스마엘 상황인들에게는 VIP 고객들이 있는 나라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중간에 쉬는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보디발은 대표적인 단골 고객이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잡상이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은 형님들의 손에서 요셉을 사서 그리고는 애굽으로 요셉을 곧바로 직배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보디발은 이스마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준비해 두신 오늘날 표현하면 로켓 배송 서비스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호기심을 가지고 요셉이 중간에 형님들 손에 팔려가고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다가 여기저기 들렀다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요셉이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이 잘생겼고 일도 잘하고 똘똘해 보이니까 탐을 내지 않았습니까? 보디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는 이 요셉이 마음에 들어서 중간에 돈을 주고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 사람들은 이 고가의 사치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잡상인들을 안 거칩니다. 다이렉트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것이 요셉을 위해 준비해 두신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상인들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음 장소 보디발의 집에 순적하게 갑니다.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요셉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붙들고 계세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장사꾼들한테 팔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겔리선 같은 이 배에 노를 젓는 이 배에 노예로 팔렸다면 아마 요셉은 영화 배너의 주인공이 되었을 겁니다. 배너가 보면은 노예로 막 노를 젓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검투사로 팔려갔다면 아마 영화 글라디에이터의 주인공이 요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요, 요셉은 물건을 사고 파는, 물건을 매매하는 상인들 손에 맡겨졌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디발 때문에 나중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중요한 이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되죠. 요셉에게는 우연 같은 일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요셉이 시험을 쳐서 이방 사람 아닙니까? 애굽에 가서 시험을 쳐서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17살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한 몇 년을, 그리고 감옥에서 한 1, 2년을, 그런 다음에 요셉의 나이가 30살 채 되지 않았을 때 초고속 국무총리로 승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초고속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말씀하옵소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찬양의 가사처럼 폭풍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은 잠잠히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그 다음 뭐죠?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사람이요, 폭풍 속에서 어떻게 잠잠히 볼 수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요동쳐요. 마음이 막 요동을 쳐요. 마음이 흔들리니까 나뉘어요. 염려합니다. 염려라는 것은 결국 마음이 둘로 나뉘었다는 뜻이거든요. 고민이 찾아오니까, 삶이 어려우니까, 괴로우니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하다가 나중에는 염려가 생겨 마음이 둘로 나뉘고, 마음이 둘로 나뉘니까 어디 하나 마음 두지 못해서 그러니 결국에는 스스로 자멸하고 마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왜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 마음이 둘로 나뉘면 결국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이 잃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불같은 시련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살아가는 앞날 가운데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는 폭풍 같은 시련 속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그뿐일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집중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성도와 함께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분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 심지어 우리의 인격과 기질, 성품과 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딱 맞게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담대한 믿음, 이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할 때 폭풍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은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평생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 불과 17살,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입니까? 2학년입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이 고등학생의 나이에 요셉에게 애굽 생활은 정말 이 형벌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제 꿈의 사람이 아닙니다.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여러분, 늘 우리가 꿈의 사람 요셉, 꿈꾸어야 됩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얘기하지만 이제 17살의 요셉은 꿈을 꾸고 꿈을 가지고 있는 나이가 아니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그 꿈을 실현하실, 그 꿈을 준비하는, 그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그 다음 단계 광야 학교로 보내십니다. 보디발의 집은 요셉을 훈련하기에 최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이 보디발은 바로 왕을 보좌하던 이 친위대의 대장이었습니다. 궁중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간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예언적 힌트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의 이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을 선택하셨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될 줄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나에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이 되게 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평할 것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사실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집에서 꾸었던 꿈 2번이 답니다.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둘러서서 인사하던 거, 형님의 별들이 자기를 향해,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 엄마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 절하는 꿈이 다였습니다. 말이 좋아서 하나님의 섭리지 요셉의 눈에는 사실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은 대단한 사람, 특별한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랑 똑같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처절한 인생의 바닥을 치는 그 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처럼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를 그냥 팔아넘기려고는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자기를 노예로 종으로 취급하는 그냥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과 그리고 같은 종들. 그런데 요셉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요셉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단계 순서를 밟아 그 다음 향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 것은 요셉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힘드세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나만 왜 이래? 저도 어려울 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저 친구들은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래?
아우, 저 사람은 참 저런 모습이 부러운데 왜 나만 힘들어야 해? 그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살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줘 가면서 우리를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켜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사실 우리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그래서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봤습니까? 그런데 기도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걱정, 괴로움, 두려움이 더할 뿐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으니까, 와, 하나님 정말 내 기도만큼은 철저하게 무시하시네. 근데요, 다른 사람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은데 내 기도만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다 그래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망이 터져나오고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그때마다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그때마다 요셉을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 하나님 편에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 도대체 무슨 의도로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런 복잡한 일들을 내게 던져주셨는지, 왜 숙제로 주셨는지 지금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계획이 있겠지. 때로는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우리 앞에 던져주신 숙제를 한번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크고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부분만 볼 뿐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현실만 볼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맡겨야 돼요.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신이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때로는 험난하고 두렵지만 욥이 그러잖아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래서 불같이 단련하시는 겁니다. 이 불같은 시련으로, 불같은 고난으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때가 되어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의 많은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요셉은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사실은 앞으로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고난 때문에 머물러 있잖아요. 힘들어서 뒤로 후퇴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현실을 도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성경에 보십시오,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거나 뒤로 후퇴하거나 현실에서 완전히 도망치는 그런 비굴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더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에게서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것이 뭘까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여 더욱더 쭉쭉 앞으로 뻗어나가는 삶이 바로 형통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인내를 이루라. 여러분, 인내가 뭘까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마를 칵 찡그리고 이를 깨물고 그래서 고난의 시련을 이겨내는 것, 그게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 뭡니까?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을 마주하고 있지만 상처받지 마십시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내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개념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우리는 인내하면 버텨야 된다, 이를 악물고 인상을 쓰면서 끝까지, 이건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상황을 맞닥뜨렸지만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빛이 납니다. 누구를 만나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과 같은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손 잡아주세요 라고 하나님 편에서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요. 나도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내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괴로워도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내 모든 환경을, 내 모든 상황을 감사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요셉은 그 험한 일을 당하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충격이 너무 크면 사람이 순간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왜 어떤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탁 물리적 충격을 갑자기 당하면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잠시 못하는 순간 기억 상실증이 걸려서 여기가 어디예요? 제 이름이 뭐죠?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충격이 우리 삶에 탁 맞닥뜨려졌을 때 그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되던가요? 삶이 너무 괴로워서 기도가 되던가요? 사실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됩니다. 너무 괴로우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사람이에요. 오늘 요셉의 이런 모습이, 이런 태도, 이런 관점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형통했던 요셉, 우리는 이 요셉에게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합니다. 바로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억울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의 내면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은 우리한테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의 내면이 쉽게 변하니까. 하지만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자신의 내면도 바뀌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형통함입니다. 이런 형통한 자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쭉쭉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시면 같은 파도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만 어떤 사람은 이 파도를 타고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서핑하는 사람들 보셨죠? 서핑 초보들은 파도가 오면 그냥 넘어져갖고 파도에 휩쓸려서 그냥 떠내려가는데, 이 파도를 잘 타는 훈련을 한 사람들은요, 파도가 오면, 더 큰 파도가 오면 그 큰 파도를 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쫙 뻗어나갑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형통함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구해야 될 복이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이 파도를 타고 더 앞으로,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는 요셉의 형통함의 복,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을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 주시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파도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가 되어서 이 보드를 올려서 이 파도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옹기야, 너는 이 고난의 파도를 타고 더 멀리 가야 돼, 더 빨리 가야 돼, 저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너 나아가는 인생이 돼. 요셉은 우리에게 고난의 파도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면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 많은 어려움, 눈물 나는 일들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겪을 것입니다. 우리 베델 지체들 이제 취업만 되라. 이 취업만 되면 내 인생 앞으로 활짝 필 것이다. 미안한데 취업하면 여러분 더 힘들 겁니다. 근데 결혼만 해봐라. 결혼하면 내 인생이 정말 장밋빛 인생이 될 것이다. 예, 결혼하면 여러분 정말로 비참해질 겁니다. 우리 대학부 지체들 대학 졸업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멋질 것 같죠? 더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여러분을 짓누를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마냥 낙관하지 마세요. 물론 오늘보다 내일은 훨씬 나을 것입니다. 오늘 당해보지 못했던 또 내일의 새로운 스릴 있는 고난의 파도도 여러분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한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나름 계획해 두신 그 계획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의 꿈을 담는 그릇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 이끌어 가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다음을 위한 나를 광야 학교로 지금 훈련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환경이든 온전히 하나님만 집중하십시오. 사실 하나님만 계속해서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로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먹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훈련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도 이와 같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켜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증거가 되는 제2의 요셉이, 제3의 요셉이 되는 그런 형통함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실로암 베델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